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때로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본인한테 부탁을 해도 안 되고 또 야단을 쳐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 또 때를 쓰면서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결론을 내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안 되는가 보다. 이 사람은 포기해야 되는가 보다.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닌가 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포기할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주변에 머물 때 모세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시간이 40일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돼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마 무슨 사고가 나서 죽었거나 굶어서 죽었거나 그렇지 40일을 산속에 들어가서 안 나온 사람이 여태 살아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는 그게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한순간에 버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리고 깔끔하게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멸망시켜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좋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하면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약속으로 주는 이 땅에서 자손 대대로 거주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는 모세의 이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 한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용서를 했는데 어느 날은 참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시작하더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와 가지고 이 사나운 환경으로 이끌고 와 가지고 여기는 씨앗을 뿌릴 수 있냐, 무화과가 있냐, 포도가 있냐, 석류가 있냐, 마실 물이라도 있느냐, 왜 이런 데를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모세를 공격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원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킬 듯이 했을 때 그날 모세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결론 내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반역자들아, 반역자들아 들어. 반역자면 벌을 줘야 되잖아요. 반역자면 살려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결론 내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 결론 내는 말을 했던 모세를 기뻐하시지 않고 그에게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데리고 갈 땅으로 데리고 가지 못한다. 넌 더 이상 이 백성들의 리더가 못 된다. 그렇게 잘렸습니다. 그날 바위에서 물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목마름을 해결받기도 했지만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가야 하는 곳까지 데리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잘 안 되는 어떤 사람을 변화되기를 바라고 애쓰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에 부정적으로 결론 내는 말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포기할 생각 자체가 없으십니다. 끝까지 그 사람이 살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상태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너도 같이 괴로워하자. 마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는 결론을 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포기하냐? 왜 네가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있느냐?
아직 세우시는 분이 세울 수가 있는데 너는 왜 부정적인 결론을 벌써 내버리고 비판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데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뿐인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왜 잘못 결론을 내는 그런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는 기대할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끝내거나 정리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살리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각도가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사람을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결론을 잘못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관심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경우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못 믿어서 못 들어가는 그 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을 자기 입술로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간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도록 하셨는가. 우리는 우리의 언어 가지고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밥을 먹어도 같이 먹든지 혼자 먹든지 감사 기도하고 먹고 또 수시로 하나님 앞에 조아려서 기도하고 수시로 성경 말씀 읽고 수시로 찬양하고 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래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배우는 날, 우리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몸이 힘들어요, 전 같지 않아요, 그런 말들을 자꾸 입에 달고 사는데,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는 그날은 우리 모습이 하나님처럼 바뀐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겠다고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먼 길을 떠났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고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는 국어를 하는 거지가 됐지만, 노숙자가 됐지만 입에 풀칠도 할 수 없어서, 살려면 방법이 없어서 체면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둘째 아들에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무슨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돌아가냐, 이런 생각이 자기 스스로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제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 저는 감당을 못하는 거 압니다. 저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리라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그냥 살 수 있도록 품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내가 아들이란 자격이 없으니, 그럴 아무런 명분이 없으니 품꾼으로 받아달라는데도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게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아들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장래에 이 아버지를 배우는 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는 사실을 잘 아는데, 그런 나를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잊고 살다가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은 넉넉해야 되고,
관대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관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향해서는 달라야 됩니다. 나는 연약해서 그래요. 내가 뭐 하는 게 있겠어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나 자신을 깨끗하게 드리려고 각오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그런 마음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뭐 연약한데 뭐 방법이 있나요? 자기를 향해서는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양심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제가 이 모양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쳐가면서 호소하는 건 뭐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이 뭐 별거 있어. 내가 못해서 그런데 이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그 소망을 가진 우리로서는 그날을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그날 내가 주를 배울 때 정말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하고 살았다고 내 모습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기를 깨끗하게 안 하는 건 죄를 짓는 거다. 죄를 짓는 건 뭐냐? 불법을 행하는 거다. 불법은 법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고, 죄는 다른 말로 하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느라고, 채찍 앞에서 감당하느라고,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겁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값싸게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참고 해산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서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선택하고서 자신을 더럽히는 삶을 산다면 그게 맞지 않다는 거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어떤 고통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나를 그렇게 만드신 사실을 알고도 내 자신을 죄로 더럽히고 산다면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속을 둔 사람은 죄를 끊는다는 겁니다.
물론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어쩌다가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술 끊으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제 힘으로 몸부림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너무 쉽게 끊어지더라고요. 정말 끊을 각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별로 끊을 마음이 없어. 내가 좋아서. 그러면서 나 약해도 못해요 뭐 이러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의하면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알지 못하는 사이가 되면, 예수님과 알지 못하는 사이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서로 아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서로 아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불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아는 사이라면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향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6절에서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를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속이 하나님이라서 그런 거고, 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맨 처음 범죄한 자는 마귀이고, 마귀는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지금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사람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요한일서 3장 9절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한 사람은 죄로 자기를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보다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라고 포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도움을 받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 되는 그 부분을 뛰어넘을 그런 각오를 해야 되고, 그건 내가 해서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가 드러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원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드러내는 소속 증명서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서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서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그 모습을 보면 그게 바로 소속 증명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증명서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11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해오신 말씀이 이거다.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가인이 발급한 소속증명서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함이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택들이 우리 자신의 소속증명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함, 마귀에게 속함, 이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죄를 선택하는 사람, 죄의 충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우리는 유혹은 받습니다. 충동죄는 받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거절해야 됩니다. 받아들이면 죄의 종, 거절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고 마귀의 종이 되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기도 하고 그렇게 달라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붙잡고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함께 살게 된 예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끊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받는 보상은 엄청납니다. 요한 1서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우리 안목의 정욕과 우리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나를 세상에 속하게 하려고 세상에 있는 것 마귀에게 속하게 하려고
세상으로부터 온 유혹들, 그런 것들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도 그 모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좋았던 것들 쫓아가지만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전도서 11장에 말씀합니다. 아직 기력 있고 힘이 좋아서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 눈에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다 해라. 그런데 명심할 게 하나가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은 알고서 행해라. 내가 잘못 길을 접어들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서 선택해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알고서 해라. 그러면서 근심거리를 마음에 두지 말아라. 당장은 좋아서 붙잡는데 그게 장차 하나님을 뵙는 날 그게 나를 심판할 거라면 근심거리니까 그것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너의 악이 너의 몸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해라. 내가 젊고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는 지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물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라는 말씀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소속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함, 마귀에게 속함.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속함이라고 하는 소속증명서를 날마다 발급받고 살아가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었던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를 다시금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아파하셨는지, 얼마나 고통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내려고 우리 죄를 감당하시던 그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는지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래에 하나님을 뵙는 날 우리의 모습조차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아집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을 통해서 소속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함, 마귀에게 속함. 잘못된 소속증명서를 발급받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결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우리가 날마다 마땅히 발급받아야 할 소속증명서를 발급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